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죽옷과 칭의와 믿음. 가죽옷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입는 것과 의와 먹는 것, 식량의 문제, 또 셋째는 주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주의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 후에 바로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 가죽 코트를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까닭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후에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 가죽옷으로 예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가죽옷, 가죽 코트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가죽옷이 구원의 조건인가라는 한번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가 넬슨 다비에 의해서 제창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스코필드가 1920년대죠. 스코필드가 그의 관주 성경 많이 보급이 돼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각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 하면서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첫째는 무죄 시대가 있어요. 창조부터 인류 타락 전까지. 둘째는 양심 시대. 인류 타락부터 노아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가 양심 시대에 속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번은 이제 네 번째 시대는 약속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고, 다섯 번째 시대는 율법 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여섯 번째 시대는 은혜 시대로서 오늘날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왕국 시대, 킹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원래 세대주의 말고 이제 스코필드에 의해서 각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양심 시대에는 가죽옷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워킹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거는 성경을 이해를 하다가 2.5배 됐어요. 이게 2.5배가 되면 뭐가 되는?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죽옷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라는 사실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칭의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흔히 존 맥아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스코필드가 말하는 각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 그런 관점의 세대주의가 있고, 그런 관점이 아닌 원래 넬슨 다비에서 제창이 된 세대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성경적인 세대주의 신학은 구원론, 구원의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구원의 조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워킹 바이블에서는 거기에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전천연설이든지 무천연설이든지 또는 이렇게 세대주의든지 그 부족한 부분이 이러하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 성도들이든지 목회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죽옷을 주은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전 시대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유일한 것,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우리의 주된 관점은요, 아담이 하와가 가죽옷을 받았잖아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가죽옷의 영적인 의미는 칭의예요. 신학적인 의미는. 이렇게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 맨 반드시 믿는 자에게 칭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칭의의 성결 선행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일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이게 이제 일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 시대의 동일한 구원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뭐냐면,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칭의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믿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히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믿는 자에게 칭의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칭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 가운데 아담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나, 하와가 언제 믿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예,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하여라는 어떤 뜻입니까?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는 어떤 뜻이에요? 이게 배드의 의미, 나쁜 뜻입니까? 쏘쏘. 아이, 그저 그래. 뭐 여호와께서 위해봤자 그게 뭐 대수겠어. 쏘쏘. 아니면 굿 좋다. 아니면 베스트다. 예, 굿이나 베스트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위한 것은요, 굿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했다고 하는 뜻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지옥에 갔다는 뜻일까요? 구원받았다는 뜻일까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위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요, 가죽옷은 이제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죄를 짓지 않은 어떤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한 후에 그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입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바로 그래서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함으로 그 결과로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이게 닥트린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요, 2류 플러스 3류예요. 오류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원칙은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결과인데,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가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와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믿은 것을 뭐가 필요합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했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을 때, 가인을 낳을 때, 이게 창세기 4장 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그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고백 시인한 결과 가죽옷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와나 아담이나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죽옷은 결과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고 또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며 고백했다는 사실, 그 결과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제 각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시대는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요 선후관계를 잘 오해한 것입니다. 오류예요. 가죽옷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을 믿었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보면서 여기 옷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또 예표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누구든지예요. 네, 누구든지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결과 아닙니까? 결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21절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표와 실체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이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죽어야 무엇을 얻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물,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 내 힘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죄가 없는 어떤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결과로서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가죽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예표예요. 이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이 희생제물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서사라 목사가 이제 이와 같이 하와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 간증한 것은요, 거짓 아니면 사기예요. 그리고 조상열 교수께서 하와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심각한 오류예요. 아주 성경의 기본 터전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흔히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이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은 여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심지어 여자의 후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여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게다가 또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됐냐면 이 예언이 있으니 약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리아를 통해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바로 이것을 아담이나 하와가 믿었는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담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의 반응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지옥 갔다는 말에 미혹당하고 하와가 지옥 갔다는 말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로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지은 것은 타락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그렇게 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와라고 이름한 까닭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았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여자와 뱀을 원수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후손이 있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른 것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어요. 자신과 아내가 범죄함으로 심판받아서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살아 뱀과 원수가 돼요. 심지어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당신 살았어 라고 말한 것이 하와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하와라는 것은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죽지 않아. 당신 살았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 뱀을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와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아내 여자는 그 이름을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다는 것은 아담의 생각, 믿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또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홍해선 전도사나 서사라 목사의 주장은 그게 거짓입니다. 그걸 가서 봤다고 하니까 거짓이에요. 오류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는데 여호와 주시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죽옷, 칭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 칭의의 증거로서 가죽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것이 먼저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준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칭의의 증거고 칭의가 있다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이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구원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죠. 그리고 소명, 컬링이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 있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 가죽 코트를 입히신 것은 그 칭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칭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주신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전한 복음을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담에게도 있고 하와에게도 있기 때문에 칭의를 주신 것입니다. 칭의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은 칭의의 원인,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이 신약의 원칙인데 구약에도 아담이 구원받는 것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죽옷, 칭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로부터 행위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담은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칭의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오늘도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여호와께서 전하신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기쁜 소식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정죄받고 죽을 걸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원수로 삼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게 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당신 살았어 하와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도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께서 주시니 아름다운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 우리를 위해서 주실 상이 있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오늘 드릴 많은 오늘도 상이 있기 위하여 열심으로 섬기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송편이 다 다르고 오늘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세상의 모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사오니 주여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